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은 제자들의 그 영적 상태를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기 보면 4명이 나옵니다. 베드로, 그리고 도마, 그리고 빌립, 그리고 가롯 유다가 아닌 유다, 이렇게 4명이 나오는데요. 이 4명의 영적 상태를 우리 주님이 잘 진단하시고 깊이 있게 하나하나 알아가게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제자들의 영적 상태는 영적인 상태가 아니고 육적인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이 제자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육적인 사람인가 영적인 사람인가, 이것을 한번 진단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이렇게 자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영적인 이야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내가 죽고 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 4명 하나하나 차례대로 질문을 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14장에 보면 4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디론가 가서 이제 나는 죽고 그리고 이제 성령을 보낼 거다,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 있는 곳에는 지금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으리라. 나중은 언제예요? 성령이 임하면 따라오고 지금은 십자가를 지러 가니까 너는 못 따라올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듣고 주님,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거예요. 목숨을 버려서라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는 다 굴기 전에 3번을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 어찌하든지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빨리 알아채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도마가 이렇게 차례로 나와서 또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는 길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약간 변형을 시켜서 말을 물어보죠. 그 말씀이 5절입니다. 한번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5절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하면 따라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왜 못 따라갑니까? 이렇게 했는데 도마는 나타나가지고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 엄청난 하늘의 이야기를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만나면 여러분의 일생의 길이 환하게 열릴 줄 믿습니다. 이 길, 놀라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 세계까지 이르는 영원한 생명을 이루는 그 길,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빌립이 도마가 알아듣지를 못해요. 육적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말을 듣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영적인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전혀 맹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세 번째 주자가 나옵니다. 그 세 번째 주자가 누구냐면 빌립입니다. 14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주자입니다. 그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이요. 그러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지금 뭔 말인지를 모르고 또 보여달라는 겁니다. 세 번째 주자는 나와서. 그러니까 14절 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아,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 같이 있었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는 무리를 걸어갔고 귀신을 쫓아냈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쳐줬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배고픈 자들에게 이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이기도 했다. 네가 이런 것을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너희에게 33년 동안 보여줬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찌하여 지금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런데 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는데 나를 보라고 하니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성령이 임하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육의 사람은 성령의 나라, 성령의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성령의 말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아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딴 생각하고 전혀 내 마음판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그렇게 많이 데려다녔고 이들을 데리고 다녔고 많은 기적을 받고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서성은 없어요. 그렇게 잘 가르쳤고 실제적으로 모델로 보여주고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갔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늘의 이야기를 하자 오늘 보니까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한다고 여러분 다 깨닫겠어요? 절대 다 깨닫지는 못해요. 깨닫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딴 생각합니다. 마음판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누구를 만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업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골프 치러 갈 것인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주자가 나타나서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직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주자가 나옵니다. 가룟인 아닌 유다가 22절에서 나타납니다. 또 질문하죠.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나타내 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모르게 한단 말입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우리 소수인 우리에게만 알게 한단 말입니까? 아직 이 사람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뭔 말이냐면 지금까지 1차 주자, 2차 주자, 3차 주자가 나와서 이야기한 소리를 다 들었는데 저는 지금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한 것도 전체 다 전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알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찌하여 세상 사람들에게는 눈을 가리고 우리에게만, 이 조그마한 이 어떤 소수에게만 알린단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도 이해가 안 되고 저렇게 말해도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듣고 은혜가 됩니다. 때로는 맞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실생활 가운데에서 어떤 문제가 탁 터뜨려지면 내가 깨달은 말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전통과 내 생각으로 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근심하고 밤잠을 못 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한 것 같고 말씀을 들을 때 뭡니까? 업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닥쳐지면 충만했던 것은 어디로 가고 마냥 공두박질 해버립니다. 찬양도 하고 싶을 때는 하고 말고 싶을 때는 말고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봉사도 할 때는 하고 말 때는 말고 뭔가 성실함이 없습니다. 위기가 오면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위기가 오면 금세 의심합니다. 금세 부인합니다. 금세 돌아섭니다. 지금 베드로나 도마나 빌립이나 가롯이 아닌 유다가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이야기를 하자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든지 가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길을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나는 전혀 가롯이 아닌 유다가 우리 지금 이야기한 것 전혀 모르겠습니다. 왜 세상 가운데는 숨기고 우리에게만 나타내 주려고 합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못 깨닫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면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거보다도 앞서서 이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거냐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느냐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알려줍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면 말이 들리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이 다 들려요. 미워하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말을 하면 자기 생각에 딱 잡혀서 말이 전혀 안 들어오면 탁 튀어요. 내 생각만 갖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이 들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 서로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남편을 아내가 사랑하면 남편의 말이 들려요.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의 말이 들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살아있을 때 아내의 말을 잘 듣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좋은 말을 해도 듣게 되고 싫은 말을 해도 듣게 되고 아픈 말을 해도 듣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들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목사를 사랑하면 설교가 들립니다.
목사를 미워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와 어떤 관계가 나빠지면 내가 여기서 천사와 같은 설교를 하고 예수님과 같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그 말씀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저를 사랑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시험이 들어도 나는 여러분들이 시험이 들고 여러분들이 사랑을 안 해도 나한테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만 손해요. 왜냐하면 저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면 저가 손해인가요? 여러분이 손해인가요? 여러분이 손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면 제가 말씀을 조금 잘못 전해도, 조금 어수룩하게 전해도, 논리적으로 전하지 않아도,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나를 사랑하면 다 골라서 듣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 다 들려요. 좋은 소리도 들리고, 나를 충고하는 소리도 들리고, 나를 꼬집는 소리도 들리고, 다 들리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이, 지금 하늘의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 육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말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면 성도들의 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교회를 저는 제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다. 저는 없어도 되지만 교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교회를 제 목숨보다도 더 사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성도들이 뭐가 불편한지를 알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평이 뭔지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가, 이것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보세요.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면요, 꼭 영적으로 안 될 거 안 되고는 다 됩니다. 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을 듣는 거예요. 저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게 토라지지 않습니다.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것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결과가 났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서로 의사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부자간에도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떤 말을 해도 들리지를 않아요. 서로 아버지는 아버지 주장, 아들은 아들 주장, 뭡니까? 딸은 딸 주장, 어머니는 어머니 주장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면 그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24절을 한번 더 볼까요? 24절 시작. 사랑하면 그 말이 들려서 그 말을 행동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도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딱딱한 돌에다가 뭡니까? 씨앗을 뿌리놓은 것처럼 돌 위에 씨앗을 뿌리면 심겨지지 않아요. 툭 튀어요. 새가 와서 날라와서 그것을 쪼아 먹어버려요.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사랑하지 아니하면 마음판에 새겨진 게 아니라 말씀이 들어올 때 툭 튀어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 시험이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해서 그 마음의 밭이 다 갖다 심어지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와서 질문할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 14장의 이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 사랑하게 되면 너희가 내 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3명, 4명 다 와서 질문했는데 전부 다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걸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뭐라고요? 항상 함께 있는다고 말했어요. 성령이 오면 중요한 것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예수님은 일시적으로 여러분 33년 동안 사역을 하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오시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과 성령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다른 보혜사예요. 성격이 다른, 인격이 다른 거지만 똑같은 예수님, 똑같은 예수님. 육적인 예수님, 영적인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똑같은 거예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또 합니다. 16절과 17절이 그 말이에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16절 17절이 그 말이에요.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성령이 오시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이렇게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야, 이들이 맹탕이니까 도대체 모르니까 육적인 삶을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까, 세상 근심 걱정 그런 것으로 살아가니까 하늘의 소리를 이야기하면서 야, 내가 육적으로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성령이 오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거야.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함께하는 것을 축복으로 하세요. 원수로 생각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의 원수가 아니에요. 부부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단 한 명도 없는, 정말로 어떤 것도 없는 가장 중요한 함께한다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함께한다는 것,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사시는 분은 오래오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혹시 없는 분들은 예수 잘 믿고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고 주님이 뭐라고요? 함께 하겠다 하지 않습니까?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함께, 주님이 성령이 임하면 너희와 함께. 사실 기독교 역사를 가만히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교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진리가 말씀이 선포되고, 사실 성령이 아니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교회 세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성령의 역사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는 이제 성령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느 지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적으로 모든 역사 가운데, 모든 세계 가운데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그 희한해요. 성령이 임하면요, 미워했던 사람이 미워한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성령이 임하면 희한해요. 성령이 임하면 화를 잘 냈던 사람들이 사랑하고 화를 내지 않고 웃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얼굴이 아주 환해지는 거예요. 오늘 찬양처럼 성령이 임하면 얼굴이 고와집니다. 웃음의 얼굴을 띱니다. 성령이 임하면 환했던 얼굴이 사랑의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희한해요. 성령이 임하면 실수를 많이 하던 사람이 실수가 적어집니다. 뭐가 적어진다고요? 왜 그래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바닥바닥 뜹니다. 내 생각대로 하다가 안 되면 이리 뛰다 저리 뛰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그렇게 실수를 너무 급하니까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주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주님을 바라보고 여유가 생겨서 상황을 봅니다. 상황을 보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주님을 의지하면서 실수가 많은 사람도 실수가 적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이 임할 것이다. 내가 가면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십자가를 지러 간다 할지라도 너희는 근심할 일이 아니다. 너희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성령의 시대가 열려서 너희와,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온 세계 가운데, 너희 가운데 내가 영으로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해요. 성령이 임하면 함께할 뿐만 아니라 그 함께한 분이 너희를 항상 가르쳐 주겠다.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 너희를 그냥 영적으로 좋아, 은혜 받아, 이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를 내가 하나하나 가르쳐 주겠다. 성령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르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가르쳐 주겠다. 너의 길을,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지금 과거부터 현재부터 미래까지 쫙 대로를 내서 알려주겠다. 할렐루야. 가르치는 선생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세상 학문도 가르치는 선생이 있으면 배우고 익히고 내 학식이 높아지고 내 인격이 자라는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가르치는 그보다도 더 위대한 스승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성령으로 와서 항상 가르쳐 주겠다. 너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떻게 살까, 인생의 가장 행복한, 가장 축복의 길을 하나하나 알려주겠다. 이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너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12 제자와 같이 다니면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귀신을 쫓아내면서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무리를 걸어가면서 고쳐주지 않았느냐? 안전뱅이를 일으키면서 고쳐주지 않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성령이 오면 너희에게 예수님과 똑같이 이렇게 가르쳐줄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들이면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것을 영적으로 똑같이 깨닫고 알려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모든 것을 너희가 지금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상황에 부딪히면 2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집에 돌아가서도 생각나게 할 줄 믿습니다. 생각나게 한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꼭 말씀을 기록하고 써놔서 책에다가 노트에다가 필기를 해놨다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필기를 해놨으면 어떤 때는 전혀 깡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필기를 해놓은 걸 가서 떠들라 볼 때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어떤 상황에 위급한 상황이 빚어진다 할지라도 가서 노트를 덜쳐보지 않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너의 위급한 상황을 처리할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할 것이다. 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어놓으면 이해가 안 가도 성령이 임하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나가기만 하면 성령이 임하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생각나게 하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줘서 놀라운 기적을, 오병이의 기적을, 병 고치는 기적을,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너에게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성령이 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말씀이 줄줄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IQ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머리가 좋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한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저는 희한해요. 다른 건 다 몰라도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고 더 알게 해서 나중에는 감동하고 아버지 두 손을 들고, 어떤 때는 우리 집에서 두 손을 들고 아버지 하고 감동받아서 어떤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손만 들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깨뚫어 가다 보면 성령께서 가르쳐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성령이, 이건 IQ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병 고치는 자를, 은사가 있으면 병을 고치게 될 것이고, 귀신을 쫓아내게 될 것이고, 무리를 걸어가게 될 것이고, 광야에서 샘을 내게 될 것이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여러 번 듣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들이 배움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유라굴라 강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바다에서 배가 뒤집힌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면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유라굴라 강풍이 온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평강이 올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부도의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회사의 부도의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아니 직장이 잘린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내놓을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여유가 생길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암에 걸렸다고 안절부절하고 죽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암에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암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암이 문제가 아니에요. 암이 걸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입니다. 120년이에요. 더 이상은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단연코 예언합니다. 여기에서 120년 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새로운 세계, 영원한 세계가 열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12 제자가 여러분 나타났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한 말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의 영적인 세계를 할 때 모를 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너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27절을 한번 볼까요? 27절 시작. 자, 성령이 오면 너희에게 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서 그 놀라운 능력을 알아서 너희에게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평화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입니다. 하늘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늘이 주는 평안은 육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겁니다. 하늘이 주는 평안은 외적인 게 아니라 내적인 것입니다. 하늘에 주는 평안은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완전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주는 불완전한 평화가 아니요, 외적인 평화가 아니요,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라 내가 주는 평화는 영원하고 완전하고 내적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내적으로 평안해야 외적으로 편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 가운데 외적으로 편안한 환경이 펼쳐졌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으면 아무리 초가삼간 집을 짓는 뭡니까? 그 화려한 그 아름다운 뭡니까? 동산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이 내적인 평안에서부터 온 세계 가운데 평안이 오는 줄 믿습니다. 사실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여러분, 전쟁이 왜 일어나요? 평안하지만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전쟁은요,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을 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의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내 가운데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 세계 가운데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서로 자기의 유익을 바라보고 여러분 유엔 안전보장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전부 다 자기 나라의 유익을 챙기고 자기 나라의 어떤 유익을 뭡니까? 바라보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서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세계 전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은 평안이 아니다는 거예요. 영원한 평안인 줄 믿습니다. 내적인 평안인 줄 믿습니다.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평안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임할 때 주님이 가르쳐 준 것을 알게 되고 생각나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고, 그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성령의 빛으로, 할렐루야, 몰아내시고 근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가운데 평안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